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우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금요 성령 기도회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인도네시아 곳곳을 다니면서 이슬람에 대해서 참 인상적인 충격적인 경험을 한 단기 선교가 그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런 거였어요. 한참 첫날 와가지고요, 피곤해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요, 갑자기 새벽에 무슨 주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음악도 아닌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스피커를 통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수빌라이야, 수빌라비야, 뭐 이렇게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냥 생소리가 아니라 스피커를 통해 울리는 소리였어요. 근데 그게 새벽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잔 그 숙소에만 들리는 게 아니라 온 가정에, 그 동네 마을에 다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 때문에 잠이 깨서 제가 몇 시인가 봤더니만 새벽 3시예요. 새벽 3시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요, 도저히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아침이 됐는데, 그래서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선교사님에게 물었어요. 성사님, 어제 새벽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던데 그 소리가 뭐냐고 그랬더니 성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슬람에서는요, 라마단이라고 5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한 달 동안 라마단 금식 기간이 있는데요, 그때는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고 물도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인도네시아는요, 해가 뜨는 시간이 오전 5시 정도 해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뜨면 뭘 못 먹어요? 아무것도 못 먹잖아요, 해 뜨면.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빨리 밥 먹어라, 밥 먹어라, 깨우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새벽 5시에 이제 해가 뜨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금식에 들어가야 되니까 빨리 일어나서 밥 먹고 금식기도 준비하라는 알리는 소리가 그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 뜨기 전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빨리 밥 먹으라고, 금식 준비하라고, 그렇게 스피커를 통해 이렇게 알려주는 소리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 소리를요, 제가요 단기 선교 시작 때부터 끝까지요 계속 인도네시아에서 들은 거예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 기간에 제가 또 인도네시아 곳곳을 다니면서 또 인상적이게 본 게 있는데요, 원래 인도네시아는요 이 차가 엄청 막힙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인구가 어마어마해요. 인도네시아 인구가 엄청 많으니까요, 많고, 그리고 도로가 잘 안 돼 있어서요 인도네시아는 차가 엄청 막혀요. 근데 특별히 수도 자카르타 같은 경우에는요 차가 하도 많고 막혀서요, 진짜 우리나라 한 10분 갈 시간도 1시간 이상 걸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이 라마다 기간에는요 차마 잘 안 막혀요. 금식한다고 사람들이 밖에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있어도 사람들이 거의 다 회당 주변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 기간 거리를 지나가다가 나와 있는 사람들도 보잖아요. 그러면 낮에 다 금식을 하니까요 눈이 다 처져 있고 힘이 다 빠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몇 가지 놀랍게 여기게 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인도네시아가 최대 이슬람 국가라고 해도요 이슬람 아닌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인구가 한 3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2억이 무슬림이에요. 여러분 3억 인구 중에 여러분 2억이 무슬림이에요. 2억이라는 건 3분의 2가 이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억은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슬람 믿는 그 무슬림들이 많다 할지라도 새벽 3시부터 여러분 이슬람 회당에서 잠 못 자게 그런 거 틀면 여러분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 화 안 나겠어요 여러분? 잠 못 자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깜짝 놀라는 게요 이 소리가 어느 정도 들리는 게 아니라 뭐 그냥 다 일어나라고 엄청 크게 들려요. 근데 그 소리 때문에 일주일 동안 제가 잠을 못 잤는데요 그것 가지고 누구 하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그들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한 3억의 인구 중에 2억의 인구가 이슬람이고 1억들은 여러분 이슬람 인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만일 그걸 가지고 뭐라고 했다가는 그 나라에 못 살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요 한국 교회마다 여러분 종이 있던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종 있잖아요 여러분. 쳐보셨어요 한번? 제가 어렸을 때는요 한국 교회에서요 여러분 종 쳤어요. 종. 그래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여러분. 뭐 찬양은 아니고 뭐예요? 새마을 노래 있었잖아요. 새벽종이 울렸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새벽종 누가 울렸어요 여러분? 누가 울렸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울린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서 울린 게 아니라 새벽종이 울렸네 이렇게 이랬잖아요 여러분. 그 종은 교회에서 울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 예배 여러분 30분 전에 새벽 예배 빨리 나오라고 여러분 종 쳤거든요. 빨리 일어나서 준비하고 새벽 예배 오라고. 그리고 예배 전에 한 30분 전에 종 치고 예배 때 예배 딱 맞춰서 종 치고 그것도 아주 짧게.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종 치는 교회 없어요. 교회 종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농사를 주로 지어서 저녁에는 일찍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괜찮았는데 요즘은 밤 문화가 발달해 가지고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여러분 그런 거 쳤다가는요 큰일 나죠. 큰일 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도 뭐라고 그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종을 못 쳐요 교회에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저렇게 멋있는 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예배 때마다 종 칠 때가 올까? 정말 저는 저 종을 한번 쳐보고 싶어요. 예배 때. 예배 한 30분 전부터. 새벽에는 안 쳐도요 예배 있을 때마다 정말 치고 싶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종소리 뭐야? 예배 오라고 치는 종소리야. 그러면 좋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마 민원 때문에 난리 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만 그냥 민원을 넣어도 그냥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여러분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슬림들은요 한 달 동안 물론 아주 안 먹는 것은 아니고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안 먹는 거지만 해 뜰 때 그래서 금식하려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먹는 것도 참 우습죠 여러분. 금식하려면 그냥 아싸리 그냥 처음부터 해야지 뭐 또 그죠? 5시부터 굶는다고 새벽 3시에 먹고 하는 건 또 뭐예요 여러분. 참 이해는 안 되는데 하지만 그걸 한 달씩 하잖아요. 한 달씩.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한국 교회 금식 예전에 많이 했거든요. 그죠? 한국 교회 금식 많이 했어요 여러분. 새해 시작하면 금식 기도하고 또 여러분 고난주간 시작하면 금식 기도하고 또 문제 있으면 성도들 금식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한국 교회 이 금식 기도 문화가 점점 사라져 갑니다. 잘 안 하잖아요. 저도요 목사 될 때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는 40일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 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40일은 못하겠고 근데 일주일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요,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그런 금식의 문화가 한국교회에서 사라졌잖아요. 고난 기간에도 여러분 뭐 일주일 금식하는 게 아니라 뭐 그게 부담스러워서 하루, 그것도 여러분 한 끼를 한다고 하는데 요즘 사실 그것조차도 안 하는 교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은 12개월 중에 한 달을 그걸로 풀로 거의 12시간 넘는 시간을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그들이 한다고 똑같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때로는요, 우리에게도요, 절박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그런 간절함, 절박함, 애통함이 점점 사라져간다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물론 제가 거기 가서 또 보니까요, 여러분 라마다 기간에 그걸 하면서도 날라리 같은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제가 목회자니까 보면 알잖아요. 저도 금식기도 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금식하면 결코 나올 수 없는 얼굴들이 있어요, 보니까. 먹었으면서 안 먹은 척하고 뭐 그런 무슬림도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놀란 건요, 이건 한 종교 행사잖아요. 그런데 그걸 나라 전체가 다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서 불편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게 여러분 신기함을 넘어서요, 여러분 이슬람의 이 섬뜩함, 무서움을 제가 거기서 느꼈어요, 여러분. 느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지금 이 한국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이 땅에 지금 얼마나 많은 무슬림들이 외국인 노동자로, 이주민들로, 학생들로 오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여기서 제가 그분들을 받으면 안 된다, 혐오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강력한 문화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으로 밀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훈련되지 못하고 무장되지 못하고 강하지 못한 모습 속에서 그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여러분 문화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강력하게 훈련받아서 그들의 문화와 신앙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그들을 상대하기에 강해지기보다는 더 나약해지고 더 타협적이고 현실 수능적이 되고, 예전에 그 간절하고도 강한 모습들은 점점 사라져가는 안타까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야기,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하자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신앙이 그런 문화들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견고한가, 흔들림 없이 강한가, 어떤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굳건히 세워져 있는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혹시 바람만 불어도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와보니까요, 여러분 벚꽃이 너무너무 이쁘게 다 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저는 벚꽃을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너무너무 이쁘죠, 여러분? 여러분 벚꽃 그런데 한 달 못 가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벚꽃 아름답게 폈다가 여러분 되게 아름다워 보이는데요, 여러분 비만 한번 내려보세요, 여러분. 바람만 한번 불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사라져버리는 게 벚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벚꽃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저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 유지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혹시 그렇게 그 벚꽃처럼 비만 조금 내려도, 바람만 조금 불어도 우수수 떨어져 버리는, 그래서 앙상하게 가지만 남아있는 그런 나약한 신앙의 모습이는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니 저 사람들은요, 진리도 아닌 것,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저렇게 세게 훈련을 하고 있고 그 교리를 지키기 위해 강도 높게 종교 생활을 강요하고 있는데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 나약한 모습으로 너무 훈련되어지지 않고 정말 약한 비리비리한 모습으로 이 약한 세상 가운데 남겨져 있지 않는가, 세워져 있진 않은가, 우리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강했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정말 강력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그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탄이요 이 시대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저는 바꿨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를 반대하고 진리를 대항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여러분, 교회 같지 않는 교회를 내세우고 목회자 같지 않는 목회자들을 내세우고 어디 기독교 이단 사이비들을 내세워가지고요 교회에 대한 막 혐오감을 불러일으켜고 그 사람들로부터 스스로 교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교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떠나게 만들도록,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진짜 어려워요. 인터넷에 여러분 올라오는 글들을 보세요. 여러분, 신문 기사들을 보세요. 여러분, 거기 덧붙여지는 댓글들, 일부의 안 좋은 모습들을 기독교 전체로 포장해서 기독교 전체를 혐오하게 만든 이 분위기,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이 당당하게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위축되어 있어요. 여러분, 괜히 눈치 보고 괜히 교회 다니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여러분, 코로나 겪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을 막 조장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위축받고, 저는 이런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교회 안에 더욱더 자성하고 회개하고 변화하고 회복하고, 여러분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이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태도들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뀔 건 바뀌고 고칠 건 고쳐야 하지만 우리가 또한 지켜야 할 것,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가져야 할 심령들, 마음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것까지 무방비 상태에서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여러분 새생명 전도 축제를 했잖아요. 이런 제대로 전도를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요즘 전도하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일단 만나주질 않고요,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고요, 교회에 교자만 껴놔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정도로 전도하기 힘든 때가 되어버렸어요. 이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사명으로 더 강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대로 된 신앙인들이 되지, 잘못했다가는 그냥 비리비리 세상 앞에 주눅 들고 세상만 눈치나 보고 세상이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나오고 한번 쓰러진 신앙의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야 하는지, 여러분 그 신앙의 길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 잘 새기셔서요, 이 악한 세상 앞에서 우리 신앙을 어떻게 세워가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이걸 잘 구별해내야 돼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해가 있고요, 우리가 악을 행하다가 당하는 해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잘 구별해 내셔야 돼요. 우리가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다가 의를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잘 구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제대된 신앙의 길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더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잘못하고 악을 행하고 그러다가 당하는 고난은요, 사실 당해도 싼 거예요. 그런 고난을 당할 때는요, 반성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서야 돼요, 여러분.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다시 서면 돼요, 여러분. 다시 그렇게 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선을 행하다가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의를 행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좋은 일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당하는 어떤 비난과 어떤 반대나 어떤 고난 앞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주눅들거나 움츠러들거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그 길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더 세게 나가야 돼요. 더 강한 마음으로 그런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까지 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멋진 크리스찬들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모인 분들도 여러분 다 크리스찬들이잖아요. 다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성도님들에게 가끔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당당히 못 밝히십니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야기하지 못합니까? 왜 자신이 교회 다니는 걸 왜 밝히지 못합니까? 그러면 꼭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 잘못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요. 제가 날라리 신자라서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성도들 욕먹일까 봐, 교회 다니는 사람 욕먹일까 봐, 그러면 얘기 못 하겠어요. 그런 변명을 하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안 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안 하시면 되잖아요.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떳떳이 당당하게 크리스찬인 거 밝히고 살아가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그게 최상인데요. 사실 그게 잘 안 되는 거 저도 잘 알아요. 저도 그런데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요, 제가 여쭐게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기독교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환영할까요? 환영해 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 다 들어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인정해 줄까요, 여러분? 또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우리를 흔드는 게 세상의 문화예요, 여러분. 세상까지 갈 거 없죠, 여러분. 여기 여자 성도님들 중에서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이 하는 말 중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화나게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자가, 집사라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똑바로도 안 하고, 자기는 뭐 할지 못할지 다 하면서 꼭 교회 다니는 아내 보고 뭐라고 그런 남편들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그런 말 진짜 죽기보다 싫어서 어떻게든 전도하고 그 사람 마음 얻어보려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기도 하고요. 어떻게든 그 사람 구원시켜 보려고 비유 마치고 교회 오게 하려고 우리가 애쓰잖아요, 여러분. 나름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금방 여러분 그분들이 당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워, 정말 당신 보고 감동받았어, 당신 때문에 나 교회 가야 되겠어, 여러분 금방 그래집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더라도 또 무슨 꼬투리를 잡든지 핑계를 대든지 어디 뉴스에 나오는 교회 들어가지고 욕하고, 어디 성도 같지 않은 사람, 목사 같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 들어서 괜히 뭐라 그러고 그것을 핑계로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완전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완전하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려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위해, 선을 위해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랬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째네 저째네, 교회가 어째네 저째네 하더라도 할 수 없어요. 그게 무서워서 우리가 그 사람들 말과 시선에
주눅 들고 움츠러 들고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탄이 행하는 잘못된 작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우리가 선을 행하는지 의의 자리에 서는지 점검하고, 만약 그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대하고 있다면 굴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고 끝까지 선을 행하고 끝까지 의를 행하세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열매가 있고 복이 있고 그런 자가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요 늘 사탄의 방해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탄이요 어디 뿔 달고 우리에게 덤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사람의 말로, 때로는 사람의 시선으로, 때로는 상황과 형편과 문제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들을 자꾸 힘들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아프게 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길을 막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나쁜 일을 행해서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 바른 길을 향해 가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요 선을 행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굴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리고 우리 신앙의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면, 어떤 비난의 말에도 주눅 들지 마시고 쭉 가세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해야 돼요. 선을 열심히 행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물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안 돼요. 그럼 내가 완벽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방향에 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좋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정당해 보이지 않는 말들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물론 그런 것들을 견뎌내는 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 앞에서 좌절할 뿐만 아니라 쉽게 포기해요, 여러분. 낙심해요, 여러분. 하지만 그때 그 시선, 그 말 앞에서 주눅 들고 멈추고 포기한다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에 서 있다면 굴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시선과 그 말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글로리센터 여러분 첫 기록 예배 기억나세요, 여러분? 벌써 너무 오래돼서 여러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 여기 이 교회 이렇게 지을 때 여러분 다 여기 흙바닥이었잖아요. 다 흙바닥. 그리고 기록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저 밑에서부터 막 걸어 올라오는데 여러분 막 거기에 프랑카드 걸려 있고,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길로 못 가게 막 그 사람들 길 막고, 여러분. 아니 우리가 산 땅에다가 우리가 교회 짓는다는데 법적으로도 아무 하자도 없고 법적으로 다 허가 받아가지고 기공 예배까지 지르는데, 그런데 여러분 못하게 막 막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 말씀과 형편, 여러분 그렇다고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가 법적으로 옳고 우리가 우리 땅에 우리 교회 짓는다는데 당신이 뭐야 그러고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그 이웃분들을 그 마음을 설득하려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어요, 여러분. 합의하에 원래 여러분 여기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 있는 거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 때문에 다 도시가스 다 집어넣어 드렸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거기 집집마다 다 도시가스 인입해 드리고, 원래 준공 맞춰서 해드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야, 어차피 할 건데 하나라도 겨울 빨리 나게 해드리자고. 그래서 우리 교회보다 더 빨리 여러분 도시가스를 집어넣어드렸어요. 그게 한 거의 2억 이상 들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여러분 우리가 준공할 때 아스팔트까지 다 깔아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아직도 있나 모르겠어요. 거기 트랙터 아직도 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직 있어요, 여러분? 트랙터? 거기 길 못 가게 여러분 트랙터 딱 놔뒀잖아요, 여러분. 누가 놔뒀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 들어오면 그분들 자기 집 앞마당처럼 여러분 넓은 주차장 생겨서 좋고, 여러분 손님들 친척들 오면 여기다 다 세우면 되고,
가까운 편의점 생기고 카페 생기고 풋살장 생기고 체육관 생기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논한 거죠, 솔직히.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웃들을 섬기고 어떻게든 그분들에게 마음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 자체를 거부하고 우리가 하는 예배와 전도와 사역에 대해 정당하지 못한 비난을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것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요 결국 주눅들거나 힘들어하고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며 어떤 방해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놓치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방해와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신 그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지 않았다면 하나님 행하신 이 위대한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비춰서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화시키려고 그러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가문 가운데 여러분 가문을 변화시키려고 여러분 애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잘했다 칭찬하고, 여러분 그래 나 예수 믿을게, 다 그럽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마음 얻어보려고 아무리 여러분 애쓰고 여러분들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여러분 비읍자라도 전달해 보려고 애쓰지만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들의 말과 시선과 방해로 인해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 길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운데 걸어갈 때 여러분의 그 헌신을 통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은 복음화 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애쓰면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소리 할 것 같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오해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로 비난을 받거나 욕을 들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시험 들었다고. 그래서 관둬야 되겠다고. 못하겠다고. 주눅 들고 자꾸 움츠러들고 그 무서워가지고 포기합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다운되고 신앙의 낙오자가 되고 낙심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가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면,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라면, 내가 나아갈 방향이라면 어떤 방해와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 가운데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열매가 주어지고 하나님이 보게 원하시는 그 승리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길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광까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번 주일 종려주일을 맞이해요. 종려주일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나와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환영했어요, 여러분. 왜 그들이 환영했습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이제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 것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우리를 이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그들의 의도대로, 그들의 뜻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안 나가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니까 이제 그들이 돌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바라바를 내어놓으라고, 예수님을 잡고 바라바를 내어놓으라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멀시하고 예수님 무시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람들이 아무리 그런 시선과 그런 말로 예수님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굴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세요. 왜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고, 그게 옳은 길이었고, 그게 생명의 길이었고,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반대와 어떤 장애와 어떤 조롱과 어떤 멸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내어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길 끝에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운데 놓여 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가족이 반대하고 사람들이 뭐라 하고 조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굴하지 마세요. 주눅들지 마세요. 그 길을 포기하지 마세요. 직장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직장 사람들이요,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그 눈이 무서워서, 그 말이 무서워서, 그 시선이 무서워서 그 길을 포기하면 여러분의 건강한 신앙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결코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완전해질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자녀답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노력해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합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사소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비난하거나 정당하지 않게 들려오는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 앞에 굴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끝까지 복음 전파의 길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용인제일교회를 제가 이렇게 쳐봤어요. 구글에 이게 용인제일교회를 쳐봤는데, 용인제일교회를 치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용인제일교회에 대한 평을 이렇게 써놓은 글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평점을 매깁니다. 별 5개부터 5개가 제일 좋은 거고요. 제일 안 좋은 게 별 1개예요. 그러니까 좋으면 별 5개를 집어넣는 거고, 안 좋으면 별 1개를 써놓는 거예요. 근데 다 이렇게 보니까 별 5개를 다 써놨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별 1개를 딱 써면서 거기에 이렇게 그 댓글을 다는 거예요. 뭐라고 다냐면, 아니, 뭐 이런 내용이에요. 아니, 전도지 다시 한번 우리 집에 왔다가는 신고해버리겠다고. 그걸 이렇게 누가 별 하나를 딱 주고 우리 교회를 욕하면서 올려놨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선을 당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우리 다음 주간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 고난 주간에는요, 우리가 좀 더 신앙적으로 강해져야겠다는 의미에서 정교인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주일날 주보 삽지에 여러분 나갈 텐데요. 여러분 각 구역별로 또 우리 청년들까지 다 포함해서요, 시간을 다 정해놨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 한 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아닙니다. 딱 한 끼, 일주일에 한 끼, 자기 맡은 구역에, 자기 맡은 부서에 그 날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가 좀 금식하며 나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금식기도 한다고 강해지는 건 아니죠.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복음에 대한 절박함,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다시 금식하며 기도함을 통해 그 마음을 회복하고 더 강한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40일 금식도 아니고요, 일주일 한 끼,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온 교회가 함께 참여한다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함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무장되고 강해지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강해지셔야 돼요. 세상이 악해요.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고 은을 행하려고 애쓰고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때로는 과하게 들려오는 비난과 정당하지 못한 욕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그 믿음의 길, 복음의 길, 사명의 길을 담대히 쭉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거예요. 열매를 거두고 승리를 볼 그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